오늘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각인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만사 형통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크리스찬이 되면 병도 낫고 가난이 사라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탄탄대로가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크리스찬이 되면 비로소 본격적인 어려움, 고난이 시작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또 고난이 있다면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이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는데 그러기 전에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근사한 고급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거기에 남녀 한 쌍이 앉아 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요. 이 청년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주 특이한 재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진실을 말하는데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는 말에는 거짓이 있고 참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런 이상한 재능이 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보세요. 저기 웨이터가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진실을 말하는데 저 웨이터 중에서 안경을 쓴 웨이터가 이리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진실을 말하는데 이 웨이터는 상궤를 벗어나서 당신이 아니라 저에게 먼저 메뉴에 대해서 물어볼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장 멀리 있던 안경 쓴 웨이터가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통은 여자한테 먼저 물어보는데 남자에게 메뉴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여준 다음에 남자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진실을 말하는데 당신이 나와 결혼하면 행복해지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식당 웨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수근수근대고 속닥거리면서 야 저런 게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년 후에 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기억하던 어떤 웨이터가 그 이야기가 벌어진 그 테이블에 홀로 앉아있는 어떤 여자를 보게 됐습니다. 바로 그 3년 전 그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이른 때고요. 사람도 없고 좀 이 손님이 무료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말동무도 되어줄 겸 해서 그 웨이터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요즘 행복하십니까? 예, 아주 행복해요. 그러면 3년 전 이 테이블에서 제가 진실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던 그 남자분이랑 결혼하셨군요. 아니에요. 저는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습니다. 이 웨이터의 확신이 왜 틀렸을까요? 무엇을 착각했을까요? 이것은 대우명제를 사실은 몰라서 오해했던 것입니다. 이 남자는 자기와 결혼하면 행복하다고 했지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불행하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여자가 아니에요, 불행해요 이렇게 했으면 그러면 3년 전에 그 남자랑 결혼하지 않았군요. 이렇게 하면 이제 맞는 말이 되겠죠. 이게 대우명제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대우명제가 되는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것이군요.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만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로 가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지 그렇게 하면 받을 수 없다는 건지 이게 명확하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로 인도나 네팔에서 선교를 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오케이, 믿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 신을 섬기고 그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말을 꼭 덧붙여야 됩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덧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했을 때 바로 예수님과 구원의 명확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1 더하기 2에 여러 가지 답을 사람들이 말할지라도 3이 아닌 모든 것이 다 틀린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크리스천들이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러면은 배타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품이나 성품이 배타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리 자체가 1 더하기 2의 답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요, 여러 오답을 오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한에서 배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배타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것은 이제 뭐 배타적이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어떠한 차별도 없고 모두가 하나님 아래 똑같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에 당신의 죄가 내 죄보다 큽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죠. 내 죄가 더 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이 있는 곳에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다툼이 아니라 용서가, 나뉘어짐이 아니라 하나됨이, 어둠이 아니라 빛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내가 가는 곳마다 미움과 다툼과 나뉘어짐과 어둠이 가득하다면 나는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겠구나, 이러한 자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을 때, 다른 표현으로 성령님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인데, 그것이 이제 17절 전반절이었죠. 이 상반절이었는데 이 하반절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는다, 이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광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존귀함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명예를 얻는 것이고, 이러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로는 감히 바랄 수 없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말이고 상상도 가지 않고 믿기도 어려운 이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본문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합독해 볼까요? 우리가 그와 함께,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것도 고백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소리가 약간 작아진 것 같은 이러한 믿거나 말거나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좋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좋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 좋습니다. 그런데 함께 고난을 받는다, 뭔가 입이 잘 떨어지지 않고 0.1초 늦게 떨어지는 것 같고 볼륨이 10% 작아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은 받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공동 상속자까지만 되는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고 고난 받는 거는 저기 순교자라든지 선교사님이라든지 목사님에게 맡겨놓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것, 다른 말이 아닙니다.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앞에까지만 할게요. 하나님의 상속자까지만 할게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까지만 할게요. 그것도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었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그래도 이거 아무래도 지영석 목사님이 설교할 때 뭐 번역이 약간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원문을 보면 다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손을 번쩍 들고 질문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보니까 약간 다르게 됐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에이베르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우리 17절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절에 이 에이베르가 6번 나오는데요. 9절에는 또 옮겨놨어요. 9절에 어떻게 되냐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렇게 옮겼습니다. 이 에이베르는 영어로 하면은 if indeed에서 만일 정말로 그러하면 이러한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9절에 이제 그대로 옮겨놨죠. 만일 너희 속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처럼 만약에 우리가 번역해서 옮기면 만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함께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된다. 이러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원문에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의 기대와는 다르게 고난에 대한 것이 더 세게 돼 있죠, 원문은. 그래서 좀 이상한데요. 이렇게 손을 들고 또 질문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공로주의 아닙니까?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아까 뭐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 공동 상속자 함께 영광 받는 거 다 같다고 했는데 이거 공로주의 구원론 아닙니까?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공로주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것만 따진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나의 믿음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구원하여 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고난이라는 것이 있었네요. 고난이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방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립니다. 이 본문 말씀은 결코 공로주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이 이제 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은 병상에서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만난 분이 어떻게 고난을 겪을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은 원문을 보면 또 그렇게 돼 있지만 왜 이렇게 옮겼는가? 또 많은 성경에서는 if indeed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제가 직접 찾아봤는데 60여 개 영어 성경 중에서 50개 가까이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만약 뭐뭐 하면 이것이 들어가 있는데 또 다른 성경들은 이것을 조금 다르게 옮겨놨습니다. 프랑스 성경도 그렇게 옮겼는데 우리 성경과 이제 비슷하게 약간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냐면 그런 성경 같은 경우는 이 if indeed, 에이베르라는 것을 어떤 조건으로 보기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그러하지 않으냐, 그러니까 이러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되는데 사실 정말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7절도 너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고난을 받는 것과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떤 조건으로 우리가 막 보려고 할 필요 없이 이것이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 있구나. 불가분의 관계로서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듣기 좋은 말씀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크리스찬 앞에 고난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고난이 있는 경우가 더 많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임종 직전에 그런 분이라든지 이러한 몇 가지를 제외하면 사실 대부분의 크리스찬이 고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 고난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 본문에서 말하는 고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순환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그것을 바로 우리가 받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그것이다. 복음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러한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여러 크고 작은 모든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만사형통, 탄탄대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이 좀 적어서 고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큰 사람은 고난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의 같은 경우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에게는 정말 수많은 고난이 있었죠. 다윗이 재빨리 몸을 피하지 않았다면 창에 찔려 죽을 그러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자다가 죽을 고난이 있었습니다.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지 않았다면 잡혀 죽었을 그러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은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크리스찬에게는 이러한 고난이 있을까요? 왜 상속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으면 이제 너희가 믿음을 견고해라 이 말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러한 고난을 주실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는데 제가 또 언젠간 한번 고난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다룰 수도 있을 텐데 그러할 시간에 다룰 수 있는 고난에 대한 일반적인 분류라고 할까요? 일반적인 그 목적에 대해서 짧게 말씀하고 오늘 말씀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이유 또는 고난의 목적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의 응징이라고 할 수 있는, 징벌이라고 할 수 있는 리트리뷰션이죠. 이러한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징계, 꾸짖음이라고 볼 수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 믿음을 강화하고 확증하기 위한 것, 진리의 증거가 되는 차원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욥의 경우를 보면은 도저히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고난의 본질, 고난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것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또는 고난 가운데 힘들어 하셨습니까? 또는 앞으로 고난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2주 전에 말씀 가운데 신명기 32장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날개로 받아서 날개 위에 엎는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독수리 어미가 독수리 새끼를 날개에 받아서 날아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새끼는 둥지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 그리고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 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둥지에 있는 새끼 독수리들에게 어미 독수리가 계속 움직여서 너풀거리고 해서 그 새끼 독수리가 둥지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둥지에서 추락하게 하는 것이죠. 추락하는 독수리 새끼. 이것만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것만을 망원경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면 야, 저 어미 독수리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새끼 독수리가 저렇게 떨어지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믿지 않는 분들은 야, 저 사람 저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믿음이 독실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저런 고난이 있을 수 있는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잔인하신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선하시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 여러 가지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왜 그 새끼가 추락되게 했을까요? 바로 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나는 것을 가르치고 처음엔 당연히 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엎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둥지로 데려가고 또 떨어뜨리고, 이것을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독수리가 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만 바라본다면 눈물밖에 나오지 않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고 절망밖에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추락하는 것이 사실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날 수 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 71절 말씀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개로 독수리가 받아준다고 했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혼자만 살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혼자만 날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업으려고 하는데 나 혼자 할 거예요. 지금 처음 떨어졌는데. 그러면 그 아기 독수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떨어지는 것 자체를 또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추락당하는 것 자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반드시 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이 견고해지려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프랑스 가정에서 아이를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나도 깨끗하게 키웠다고 합니다. 이 현미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너무 더러운 거예요. 진드기도 있고요, 세균도 있고 박테리아, 너무 더러워서 정말 가는 곳곳을 소독하고 알코올로 계속 닦고 너무너무 깨끗하게 키웠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이를 사랑하는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아는 것처럼 그 아이는 오래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것을 접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저지다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젖을 먹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처음 믿으면.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평생 젖만 먹고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죠. 새끼 독수리가 편하다고 해서 둥지에만 계속 있으면 그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어미 독수리가, 아빠 독수리가 늙어 죽으면 그 새끼 독수리도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을 겪는 것을 우리가 회피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실망하고 낭망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고난이 내가를 왜 이렇게 죽을 고비에 주십니까?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우신 계획을 가지고 하신다. 그것을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만 은을 단련함 같이 우리를 시험해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땅 분배에 대해서 보면은 모두에게 이제 땅을 분배했는데 레위기에게는 하나님을 상속으로 주셨죠. 우리가 상속자라고 했을 때 땅을 분배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출발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을 받는데 레위인은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레위인처럼 한 명 한 명 제사장으로서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성공, 그러한 건강,
그러한 사람들로부터의 박수, 이것을 상속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물론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레위인이 하나님을 상속받은 것처럼 내가 주님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될 때 그것을 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러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고통이 너무나 힘듭니다. 이러한 주님께 여쭙는 기도를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한숨을 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힘들 때는 기도도 되지 않고요. 정말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고난이 크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더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릇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독수리 둥지 위에서 이 어미 독수리가 멀티가 잘 돼서 그런지 새끼 독수리 여러 마리를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좀 잘 나는 새끼 독수리가 있으면 걔를 먼저 업을까요? 아니면 아주 못 나는 애를 먼저 업을까요? 아주 못 나는 애를 먼저 날개에 업겠죠. 그러면 이게 잘 날지만 제대로 못 날아서 좀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힘들게 나는 새끼 독수리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남들보다 더 오래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힘든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높은 절벽이라면 뭐 절벽에 부딪힐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 독수리에게 가장 늦게 가는 것은 그 새끼 독수리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에게 그것을 감당할 그릇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나에게 너무나 큰 고난이 있습니까? 너무나 큰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가 위로의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큰 그릇으로 보시는구나. 내가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어서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눈물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힘든 경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딸아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나를 믿어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이럴 수 있을 거예요. 다 좋은데 그래도 약간 이 고통이,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수단처럼 쓰는 것 같아서 약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그 목적이 좋아도 왜 그것이 굳이 수단이 되어야 될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또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어떤 유익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이 고난 자체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 높으신 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사실은 고난이고요.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나도 달게 받고자 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자세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이 고난이 수단으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는 자로서의 고백이요. 이 삶 가운데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 되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인용한 교회 오빠, 거기 나오는 그 주인공 되는 분이 한 고백을 저는 정말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힘든 고통은 바로 하나님이 기도를 해도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멀리 떠나신 것 같은 그런 단절감이었는데, 예수님도 이러한 단절감을 십자가 위에서 겪지 않으셨을까, 그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십자가 언약의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신 그 고통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가장 큰 고통은 사랑으로 하나 된 그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과도 거의 같은 그러한 단절감을 느낀 고통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아까 그분의 고백처럼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저는 이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 때 이 고난이 어찌 없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고난을 다 이해한다고 할 수 없고요. 그 사람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하기도 힘듭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가 있을 때 말로 너무 위로를 하는 것을 앞세우기보다는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전통적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했던 그 방식이 저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없이 안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명도 해주고 싶고요. 말로써 위로도 해주고 싶지만 사실은 가장 좋은 위로는 내가 침묵을 지키고 그분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당한 그 고통을 내가 똑같이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보면은 이 미망인이 된 분에게 편지를 쓸 때 그러한 편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 제 편지를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기에 제 위로의 말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기에 위로의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위로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바로 전화를 해서 위로의 말을 막 해주고 싶은데 한 달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이 앞서지 말고 우리 마음을 전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먼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 이것이 어떻게 고난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으며 이것이 어찌 고통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주님, 내가 저 땅 가운데서 받았던 고난이, 고통이 너무나 큰 고난이고 너무나 큰 고통이었는데 이제 주님 앞에 서니까 고난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고통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마음속에 응어리진 고난이 아니요,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되고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논리로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 선하지 않고 능력이 없으시다, 이러한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참으로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공동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놀라운 것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8절에 이 말씀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품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믿으시고 이 고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클수록 나를 더 믿으시고 내가 더 큰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